성령님이 명령하시면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선교 여행을 보내시면 가고 또 머물라고 하시면 머무는 일이 이 사도행전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항상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전도 여행만 볼게요.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여기 안디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안디옥이 여기 이렇게 있고 또 여기 보면 비시디 안디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안디옥이 다른 안디옥인 것이죠. 이쪽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이쪽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여기 방금 읽은 그 부분에서 안디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앞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리키고 맨 나중에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할 때는 이 안디옥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1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쪽 섬으로 갑니다.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영어로는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보로 갑니다. 지명 이름이 이제 바보인데요. 그래서 바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버가로 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터키잖아요, 그죠? 터키 요즘에 이제 터키 지역인데 근데 버가를 이쪽 지역을 밤빌리아 지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빌리아는 좀 더 큰 지명이고 그다음에 버가는 도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버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칠 때는 이게 외우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막 이루더 막 이렇게 했거든요. 더 어렵나요? 이루다가 아니라 이루다 이렇게.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오늘 막 일어나는 장면은 사실 루스드라에서 벌어지는 장면이거든요. 루스드라에서 벌어지는 장면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베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더베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 안디옥교회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돌아오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원래 교회를 개척했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베에서 이제 이루더가 아니라 반대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리고 아탈리아로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버가가 아니라 아탈리아로 오게 되고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사실 지명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게 좀 되게 어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여러분 여러 번 한 두 번 세 번만 반복하면 아주 어려운 그런 경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었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있었다는 것을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를 지금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중 중에 한 명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설교를 하다가 저 지금 다리가 지금 장애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서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런 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고 그들이 여러분 이제 이 당시 시대가 이제 제국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 그리스 문명이 아직 다 남아 있고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 보고 제우스라 그럽니다. 제우스 역시 제우스가 이제 인간으로 현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 그리고 천둥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의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헤르메스. 명품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아들인데요. 이 헤르메스는 어떤 신이었냐면 가축의 신, 무역의 신, 아니면 언어의 신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말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설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이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추켜 세우고 막 자기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간신히 말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이 높아질 때 여러분,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업적과 그리고 나의 행적과 나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높여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병자를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쳤나요? 일반 하나님이 고쳤나요? 하나님이 고쳤죠. 바울은요 의술이 없잖아요. 그리고 의술이 있다 치더라도 뭐 장애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어떻게 고쳐요, 사람이? 못 고치잖아요, 여러분. 아예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사용이 되어졌지만 바울이 고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자기는 이 통로로 사용됐다라는 것뿐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누가 무슨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겸손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겸손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진짜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박수를 칠 때 이 일을 누가 한 걸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근데 저의 재능으로 했는데요. 저의 노력으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 재능은 누가 주었고 그리고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는 자들인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겸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각을 그렇게 짜내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정말로 누가 이 가운데 역사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겸손의 비결입니다.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높일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일 때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 우쭐할 수 있지만 착각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점점 커지고 점점 높아지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소동이 벌어진 곳이 루스드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옆 도시였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죠?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 옆에 있는 도시잖아요.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이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예수 복음 이야기가 점점 더 사람들에게 전파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들의 열성을 가지고 사울이 예전에 했었던 일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 열성을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근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머리를 맞았던지 아마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피가 범벅이 돼서 쓰러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봐도 완전히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 바깥으로 시외로 던져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스데반에게 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은 죽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좀 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장애인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그 일을 보면
이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반응이 항상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의 불행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똑같은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밥그릇이 뺏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 일을 혐오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내 것을 자꾸만 이 일 때문에 챙기려고 하는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하는 그 배후의 영적 세력이 있잖아요. 그 악한 영적 세력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동행하시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러셨죠? 혹시 이번 주에 막 밥을 너무 많이 굶으셨다. 막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프다. 왜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좀 쉬시는가? 막 이렇게 막 의심이 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떠난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해야죠. 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루스드라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 옆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아니 장애인이 일어나더니 기뻐해야죠. 그게 상식적인 일이고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 일을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의 사적인 감정과 그리고 악한 욕심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 편에 서게 되는 거죠?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로 친 자들의 그런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마귀가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결코 그 자리에 서면 안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지 않고 기절했었던 것일까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바울 주위에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섰다고 나오잖아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둘러섰더니만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일어났고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슈퍼맨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이 그 다음 날에 일어나가지고 요양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또 전했다고? 이거 좀 너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정말 이거는 너무 설명이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여져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수십 명이 몰려가지고 바울이 여러분 죽은 것을 확신하고 떠났다면요. 아니 그냥 대충 하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본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봤을 테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정말 피로 범벅이 됐었을 것 같아요. 피투성이인 그가 근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진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때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치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소생시켜 주신 것은 아닐까?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코마 상태에서 막 기절했다가 벌떡 일어난 건지 아니면 주님이 정말로 새 생명을 다시 주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일어나자마자 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일은 있을 수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핍박을 하고 돌을 든 유대인들이 미친 사람들이죠, 여러분. 종교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만 미친 것 같진 않아요. 바울도 미쳤죠, 그죠? 바울은 누구에게 미쳤나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믿었잖아요. 막 눈이 안 보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바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걸 보면 그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큰 역사를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기쁨과 평강이 그의 안에 막 흘러 넘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때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믿자마자 눈 안 보이지,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 막 돌에 맞아서 막 쓰러져서 막 기절해 있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욕먹고 또 핍박당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의 극한의 고생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to die is to gain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나한테 gain, 얻는 유익이래요. 이득. 죽으면 나한테 이득.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대요. 자기가 막 지금 끼어 있어요. 그런데 솔직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 바람이 뭐였는지 알겠죠? 차라리 죽어서 빨리 주님과 그냥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4절, 빌립보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더 유익하대요. 근데 이때 영어 표현을 보니까 It is more necessary for you that I remain in my body 이렇게 나오거든요. necessary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 때문에 기꺼이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얘기를 보면요,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예수님이에요. 뭐라 그랬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 여러분의 고백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십니까? 그래도 아직 우리 자식이 덜 자라서요, 자식 때문에 좀 삽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점점 지금 연로하셔서 제가 부모님 좀 이렇게 효도를 해야 돼서 부모님 때문에 삽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는 그 질문을 해보았을 때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는 고백이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게 뭔데?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저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그들의 믿음이 어드밴스하는 것,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간대요. 여러분, 그게 사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참 개인적인 그런 선호이지만 나는 그걸 더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땅에서 너무 고생스럽지만 보통 고생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죽도록 고생스러운 거잖아요. 죽도록 고생스럽지만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말은요, 실체가 없는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는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얘기 들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여러분 도대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내가 돕고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하나님 위해 살아요. 그러면서 내 이웃들은 막 사실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요, 진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에 맞으면서까지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좀 스케일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니까 그런가 보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13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여러분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흉내내지 못할 그런 비범한 인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 여러분 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실제 일어났던 일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진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만약에 고난을 겪는데, 여러분들도 고난이 다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 고난 중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더 힘들어지면 사실 우리는 꼬꾸라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자신을 봐도 왜 이 일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받고 막 며칠 동안 막 전전긍긍하고 있어? 이럴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왜 이 정도의 시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흔들리지? 그럴 때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제가 짱돌에 맞아가지고 여기 피가 막 흘렀다. 그럼 여러분 저는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 정도 쉬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막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막 그 후유증 속에서 아마 평생 동안 막 위협적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돌 맞아보셨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막 진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위축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랑 성정이 똑같은 바울은 그 다음날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또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게 쉽진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해야겠다. 우리가 좀 더 강해지는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자. 현재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사실 크겠죠. 클 텐데요. 그 큰 문제들 때문에 내가 너무 주눅 들고 작아지지 말자.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규정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자하고 선생님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학생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누구이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그런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던 것 같아요? 뭐로 부르신 것 같아요? 군사, 병사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다. 군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병정들의 전투벽을 연상시키는 어떤 그런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권면하잖아요. 하나님의 full armor,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중무장하는 거예요. 중무장하래요, 중무장.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허리띠는 진리로 매고, 여기 가슴막이, 왜냐면 이제 활이 와가지고 심장을 뚫으면 바로 죽으니까 이 가슴막이가 중요하겠죠. 이 가슴막이는 의, 하나님의 의로 가슴막이를 하고, 그리고 신발은 뭘 신어야 되죠? 평안, peace,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방패도 있어요. 방패, 믿음의 방패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악한 자가 막 불화살을 쏜대요. 불화살을 쏘면 방패로 막아야죠. 그 막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다 헬멧을 씁니다. 투구. 헬멧을 쓰는데 이 헬멧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막 뭐 창으로 맞거나 해도 머리는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머리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 구원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무기가 있어요. 칼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검이죠?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복무를 했지만 군인은 전투를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선 전사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막 돌을 맞고 이렇게 아우 너무 아파, 너무 트라우마야 해가지고 이제 물러서가지고 계속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군인의 모습이 아니죠. 아니면 너무 아파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울고 있다면 누가 와가지고 또 진짜 찔러서 또 죽일 수 있는 거죠. 적군이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당연히 있어요.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도 먹습니다. 욕도 먹고 때로는 뭐 남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다시 일어나기가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죠? 군인이니까.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 받으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고난 받으라. 아유 싫다, 싫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고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래서 내 위에 그 상사가 자 앞으로 전진했는데 저 잠깐만요, 제가 좀 집안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잠깐만요, 제가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뭐 딴 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다면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커맨딩 오피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장교에게, 우리 윗 상사에게 기쁘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위로도 받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런 격려를 받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되게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되게 약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 힘들어, 그럼 쉬어. 힘들어, 그러면 쉬어. 계속 이럴 수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제 정말 이게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위로를 해줘야 되지만 어떨 때는 강하게 또 권면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군사로 일어나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다시 아까 그 끝까지 여러분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개척했었던 그 교회들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더베에서 그냥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개척했었던 그곳으로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다가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방금 개척했었던 얼마 전에 개척했었던 그 교회에 방문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나누는 거죠. 뭐라고 나눕니까? 22절 볼까요? 뭐라고 나눴죠?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마음 굳게 먹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는 거죠. 자기 믿음 다 뺏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니죠.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흔들고 그 다음에 다시 뺏어갖고 오려고 애를 쓰겠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고난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아니 고난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보여져요. 왜? 다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영혼들을 돌보잖아요. 개척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가수가 전국 투어를 하면요 공연을 이제 각 도시마다 막 하고 막 자기의 그런 재능을 막 한껏 내뿜고 다른 곳으로 막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그 재능을 막 발휘하고 막 그 예술적인 그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그 팬들이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연이 끝났을 때 엄청난 예술가라는 그런 평판과 칭찬을 막 듣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다음 도시로 가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자기의 재능과 끼와 모든 것들을 발휘하고 또 사람들은 열광하고 더욱더 많은 명성을 또 점점점 쌓아가고. 근데 여러분 그거 봤어요? 가수가 다시 그 예전 공연했던 도시 가서 여러분 그동안 좀 잘 지내셨어요? 안부 묻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뭘 안부를 묻어요. 그럼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사역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에 열광하고 내가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하지만 여러분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곳에 영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돌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목회자라는 것이죠. 그게 목회이고 목양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은 한번 쫙 하고 그냥 물러 빠지는 게 아니죠. 관계를 맺는 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계속해서 편지 끝부분에 뭐라고 해요? 누구누구 거기 있는 누구누구 잘 있니?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줘.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줘. 누구에게 계속 이름을 부르잖아요. 왜 그러죠? 자기가 한번 사역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미 개척했던 곳에 다시 한번 관심을 쏟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단 마귀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원래 계획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1차 전도 여행지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좀 특별한 소명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다시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유럽으로 가라고. 빌립보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생각을 꺾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개교회 중심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내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양들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아공을 이미 갔다 왔는데 벌써 이제 몇 주가 지나니까 많이 잊어버렸고요. 사실 지금 내가 또 이곳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피츠버그에 있는 청년이 전화 와서 고민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피츠버그를 떠난 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여러분. 왜 전화를 해? 그쪽 거의 목사님한테 해야지. 근데 저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나 떠난 지 3년 됐어. 전화하지 마.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 교회만 중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그쪽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를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겠지만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가는 그 삶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과거에 여러분들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신 분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기도를 부탁하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또 손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